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1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입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오늘의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명절 끝날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어제 그제 묵상했던 부분입니다. 초막절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성경에서 유대 사람들이 지켰던 3대 절기가 있는데 이제 우리로 하면은 정월 대보름과 같은 그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 다음에 초막절, 장막절 이렇게 지키는데 여기서 나오는 명절 끝날이라고 하는 것은 초막절을 의미합니다. 초막절 끝날인데요. 맨 마지막 날인데 초막절은 일주일이 지나고 이제 그 다음 주 월요일인 거죠. 이렇게 8일째가 되는 날인데요. 그날이 큰 날입니다. 왜 그것을 큰 날이라고 부르냐면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첫날 밤에 나무들을 꺾어서 이렇게 초막을 만들어서 샜던 그것을 이제 기념하는 날이거든요. 숫꽃이라는 곳에서. 근데 이제 이 마지막 날 8일째 되는 이 큰 날에는 어떤 행사를 했냐면 예루살렘에 이제 순례를 온 그 순례객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실로암이라고 하는 연못에 가서 이렇게 물을 이렇게 떠서 그 물을 가지고 와서 이제 그 성전 문 앞에 이렇게 붓는 거죠. 예, 그게 뭘 기념하는 것이었냐면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을 먹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해 주셨던 이제 그것을 기념하는 날, 이제 그런 마지막 날의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것과 한번 연관시켜 보십시오. 그러니까 첫 번째 이미지인 거죠. 모세가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했던 그 하나님의 물을 공급하시는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던 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초막절 맨 마지막 날에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러다가 그것을 성전 입구에 문에 이렇게 뿌렸던 것. 그리고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명절 끝날이라고 하시면서 크게 외치셨다. 서서 외치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리라 라고 이 광야에서 반석에서 나온 물과 연결시켜서 목마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요한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것은 이 물 배에서 그 흘러나는 생수라고 하는 그것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제 이 괄호 부분은 이제 설명이라고 했죠. 어떤 사본에는 나오지 않는 또 어떤 사본에는 있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이것은요. 예수께서 아직 고난을 당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아직은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죠.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였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명절 끝날에 외치시길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신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이제 무리들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선지자 이제 모세를 통해서 예언했던 아니면 모세일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메시아 이사야를 특별히 통해서 이제 예언되어진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잘 알아서 성경에 보면 갈릴리에서 메시아가 나온다고 한 적이 없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이기 때문에 다윗이 살던 동네 베들레헴에서 나온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네들끼리 논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논쟁을 하는 중에 이제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었다. 그렇지만 예수님에게 손을 대는 자는 없었다.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 어떤 이들은 예수를 그 선지자 혹은 그리스도라고 하며 서로 논쟁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이제 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보냈던 이제 그 사람들인 거죠. 하인들일 수도 있고 사병일 수도 있고요.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빈손으로 돌아오니까 왜 예수를 잡아오지 않았느냐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예수를 잡으러 가서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사람처럼 말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너희도 미혹되어졌느냐 그리고 이제 당국자나 바리새인 중에 이제 이 당국자라고 하는 부분들은 관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공의회의 이제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이니까 다 합쳐서 우리 이렇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중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이 있더냐?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은 무지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미혹되어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과 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을 폄훼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갑자기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제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관원이었으니까 니고데모가 말하기를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제 우리가 그 사람이 세상 사람들 미혹하게 하는 거짓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기 전에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또 그 사람 행하는 것들을 살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단체로 이렇게 이 니고데모를 꾸짖는 거죠.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오지 못한다. 이제 이렇게 말하죠. 해박한 성경 지식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를 잡아오라 보낸 자들이 돌아오자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빈손으로 온 것을 탓하고 그들은 예수의 특별함에 대해 증언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는 주님의 외침을 듣는다. 나는 목마른지 무엇에 목마른지 내 목마름을 주님은 어떻게 채워주신다는 것인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목마름과 내가 느끼는 목마름은 같은 목마름인지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인 성령은 어떻게 내 목마름을 채우실지 제일 먼저 하는 기도는 내 목마름을 알아차리게 해달라는 것이다. 내 목마름을 내가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다. 두 번째 기도는 그 목마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 주시기를 내 스스로 그리스도를 더 찾기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는 그의 사람들 중에 나도 있기를 그러고 그러는 사이에 나도 어느새 그리스도를 닮아 있기를 기도한다. 성령께서 나를 이 긴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다시 기도한다. 두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한다. 이 고백은 내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내가 발명한 것이 아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그리스도로 드러내셨기 때문이다. 나는 그의 증언을 믿는다. 자신에 대해 욕심이나 자기의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심을 믿는다. 자신을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 행동하고 그 뜻만을 가르치신 분이심을 믿는다. 내가 가진 편견과 선입견, 사전 경험은 중요하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분의 주장과 가르침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는다. 세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예수를 잡으러 보냄을 받은 아랫사람들이 돌아와서 예수님에 대해 보고한다. 그들이 살펴본 예수는 그들이 잡아야 하는 범법자가 아니었다. 니고데모의 예수에 대한 변호도 동일하다.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의 행한 것을 살피는 것이
판단하는 것보다 더 앞서야 한다. 세상을 살면서 누군가를 안다고 말하기 전에 그 사람을 관찰하고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살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너무나 쉽게 정죄하고 너무나 쉽게 자신의 잘못을 위선적인 논리로 합리화하지는 않는지, 나 또한 이 권고하고 고집스러운 종교 지도자들 중에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자신을 조심스럽게 주님 앞에 내어놓는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나의 작은 믿음을 보소서. 그리스도의 초청에 응답하는 나의 작은 고백을 보시옵소서. 이 고백, 이 믿음 또한 주님이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이어서 내 믿음이 안전합니다. 이 안전한 믿음 안에서 하루를 다시 엽니다. 나를 긍정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마음을 녹이시고 은혜로 적셔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배부르길 원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하루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멘.